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 속에 성실과 진실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좋은 결과와 좋은 열매와 좋은 성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진실되게 또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것과 또한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과 또한 이 땅에 수많은 방해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도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위치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우리의 삶의 걸음만 보았을 때는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완전하게 성취된다, 또한 완전하게 성과가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의 기업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또한 완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결과와 믿음의 성과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성경 전체 가운데 흐르고 성경 전체 가운데 나타나지만 특별히 갈렙의 인생 가운데도 더욱더 명확하게 또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지날 즈음에 그들 가운데 광야 2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그 상황 속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임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이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땅을 정복하자라고 외쳤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민수기에 나타난 이 정복 사건과 연관되어져서 이제 여호수아 가운데 나타난 정복의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나 분배의 과정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갔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갈렙이 바로 처음과 끝이 같은 상태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그 땅을 점령한 자 중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안 된다,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겨우 왔는데 저 땅 가운데는 수많은 거인들과 병사들과 단단한 성벽과 또한 우리는 이길 수 없는 훈련된 상황이 펼쳐져 있으니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죽게 되었구나라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뒷부분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갈렙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그 땅 가운데 정복할 수 있다라고 선포했고,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어서서 정복과 분배의 여정이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분배의 과정 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헤브론 땅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라고 외치는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쫓음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쫓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이 땅의 수많은 상황들은 우리가 온전히 쫓았을 때에 배신당할 수 있고 파기당할 수 있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온전히 쫓은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 14장 가운데 나타난 갈렙의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여리고성을 비롯해 수많은 성들을 정복한 이후에 12장까지 정복의 여정이 끝나고 이제 13장부터 분배의 여정이 시작되어졌는데, 특별히 14장 가운데 들었으니까 헤브론 땅에 대해서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 땅에 대하여 누가 정복할 것인가 라고 나누고 토론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들 머뭇거리는 상태 가운데, 모두들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85세가 되었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외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기업을 취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가 이 헤브론 땅을 취함과 동시에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에게 있어서 그 갈렙의 인생 가운데 그가 힘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계략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로 우리에게 비교하면 내게 돈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이제 85세이고 나이가 많은 상태 가운데 연로하고 또한 힘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헤브론 땅을 취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할 때에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취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하고 또한 부흥케 하시고 변화시킬 일이 있다면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쫓는 자들에게 믿음의 기업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많은 부분 가운데 재정이나 건강이나 사회나 관계의 틀어짐이나 수많은 부분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영적인 부분 가운데도 영혼의 구원과 성령의 열매와 사단의 짓밟음과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온전하게 성화되어지는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여호와만을 쫓았을 때에 우리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쫓는 갈렙의 인생 속에는 바로 이 온전한 쫓음의 원리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에 그 쫓음 가운데는 세 가지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따름은 하나님 약속이 근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갈렙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그 정복의 여정 이전에 이미 바로 갈렙은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선포했던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1절 말씀 가운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갔다 왔어요. 가나안 땅의 성벽을 보았어요. 가나안 땅의 거민을 보았어요. 가나안 땅에 훈련받은 자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동일하게 12명의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다 절망하고 다 이제 우리 쓸데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다라는 것이.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봅니다. 상황을 바라봅니다. 처지를 바라봅니다. 그 대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늘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간혹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거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멈추게 하거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그 은혜 안에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응답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힘있게 나가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분의 10은 전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유 그건 안 돼. 아유 그게 어떻게 돼. 아유 그거 쓸데없어. 왜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할 때에 사람들의 다수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기준하여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고 수많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뭉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건에 맞춰서 뭉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숫자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옳은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결국 여호수아 14장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결정, 사람의 판단을 바라본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불안하고 있을 때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충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따름이란 안전한 선택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으면서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 세상의 문화, 사단의 유혹, 수많은 영역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본성 가운데 욕심까지도 우리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그 많은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신칭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에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가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의 역사 속에 온 세계가 믿음의 후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현실과 다수와 두려움을 쫓는 본능적인 역할이 있어요. 본능적인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과 다수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린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사람들의 가치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걸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온전한 따름은 시간에 변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렙이 약속을 받은 시기는 40세 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갈렙의 인생 가운데 40년의 여정이 더 지나고 또한 정복의 여정이 지난 다음에 85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45년을 기다린 이후에야 헤브론 땅을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갈렙의 중심 가운데 40대였으나 85세 때였으나 그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그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관계 가운데도 서로 믿고 신뢰하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공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믿음의 관계는 그 안에서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이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을 때에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란 존재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스스로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변할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말씀하심 앞에 시간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중심은 변하지 않는 온전한 신뢰가 나타나는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0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이 갈렙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라고 선포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40대의 힘과 80대의 힘이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갈렙에게는 육체의 상태, 외적으로 보여지는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견고하고 강건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간구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연약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면 그 육체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그 눈이 흐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 안에서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감당할 목적이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따름이란 응답이 늦어질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신실함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따름은 시간이 변해도 그 중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따름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 말씀 가운데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다림과 갈렙의 기다림의 동일한 점이 무엇입니까? 같은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을 놓지 않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따른 그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기업을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타난 온전한 따름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기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는 그의 상태나 그의 처지나 그가 행한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업을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기업은 단순히 이 갈렙의 인생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땅이 되어지고 믿음의 걸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을 통해서 땅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에 그 역사를 통하여 그 후손들과 다음 세대들과 또한 모든 세대들이 믿음의 토대와 신앙의 토대와 영광의 토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기업은 단순한 땅이나 물질이나 재정이나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업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영적 상승, 영적 승계 또한 영적 상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영적 상속 가운데 그 땅으로 주어진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는 지역에서 그것을 통해 그 시대와 그 다음 세대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땅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렙이 받은 땅은 단순히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는 모든 세대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예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권사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에요? 믿음이 흘러가서 그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서 놀라운 역사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향하여 믿음의 기업과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토대를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그 쫓음의 태도와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쫓는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쫓는 그 믿음의 형태가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온전히 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업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신 가운데 산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죽으면 공허함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한다. 저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여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천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부활체로 존재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운데 통치하는 은혜의 역사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산소망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산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유업을 주신대요. 기업을 주신대요. 유산을 주신대요. 이 땅에서 한 10억, 50억, 100억 줬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완전한 것, 영원한 것,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고 하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생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유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믿음의 기업, 믿음의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땅에 무엇을 남길까? 무엇을 성공할까? 무엇을 더 높이 쌓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유업을 취할 거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비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하심 가운데 우리의 구하는 모든 부분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과 상황과 배경과 환경 가운데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수준, 하나님의 풍성한 수준 가운데 육적인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과 영적인 것까지 채워주시는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 아무리 많아도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두려워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세계 가운데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육적인 것과 내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온전한 따름은 하나님 약속이 근거다. 두 번째, 온전한 따름은 시간에 변하지 않는다. 세 번째, 온전한 따름은 믿음의 기업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붙잡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또한 믿음의 기업을 믿음의 유업을 놀랍게 받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